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사이에 끼어 있어요. 에돔의 멸망을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뒷부분에서 유다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간에 15절과 16절에 만국을 벌할 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사이에 끼어두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희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희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여기서 너희 행한 것, 여기서 너희 행한 대로, 이 말씀 속에 너는 에돔이 아니라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6절을 보면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성전산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수를, 용서의 은혜를 마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이게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고 온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생명 얻는 이 진리를 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행한 대로, 너희 행한 것이 너희에게 돌아가고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어디다 담아두고 있냐면 만국의 벌할 날이 가까웠다, 온 세상을 심판할 날이 가까웠다, 여기에 위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내 백성을 먼저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보겠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에돔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에돔이 심판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받아요. 순서도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나타내실 때 불의하게 편파적으로 내 백성이니까 봐주고 내 백성이니까 눈 감아주고 이런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우리 어머니가 지혜로웠던 부분이 참 많았지만, 못 배우셨는데도 지혜로웠던 부분이 많았지만, 다른 어머니들은 이렇게 저희가 이제 폭력 서클, 요즘 말하면 일진이잖아요. 이렇게 서클을 통해서 나쁜 짓 하고 경찰서에 끌려가고 이제 학교에서 문책을 당하게 되면 부모들이 소집이 되잖아요. 부모들이 소집이 되면 선생님한테 꼭 하는 말이, 우리 애는 본래 착한데 나쁜 놈들 만나서 나쁜 놈들 꾀에 그렇게 넘어가서 우리 애가 망가졌다, 우리 애는 죄가 없다, 본래 바탕이 착하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 어머니께서는 다 똑같은 놈들이니까 똑같은 놈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짓거리 한 거지. 어머니께서는 늘 공평하게 보셔서 저한테 특별히 사랑하는 자기 자식 아니겠습니까? 유복자인데 얼마나 귀엽고 예쁘겠습니까마는 제 어머니께서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사람 되려면 놀면서 밥 먹을 생각하지 마. 이 조그만했을 때부터 뭐라도 시키시고 뭐 할 것 없으면 맨날 마당이라도 쓸고 와. 방 청소라도 한 번 더 해. 제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당신이 사랑하는 자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렇게 대하셨어요. 저는 그게 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게 생활력이 강하잖아요. 부지런하잖아요. 성실하잖아요. 아멘들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럴 때는 아멘을 해주면 제가 어찌나 좋겠습니까? 우리끼리지만 그잖아요. 네, 이 모든 것들이 어머니의 그 교육 방식에서 다 왔던 것 같아요. 여간에서 매를 때리지 않지만 한 번 매를 들면 이렇게 막 손으로 맞고 뭐 이렇게 해도 뭐 부직갱이가 분질러 나가지고 이럴 정도로 그냥 아무데나 그냥 때리셨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 매가 시작되면 막을 수 없다, 이 정도의. 그래서 네가 또 하신 말씀 가운데 저도 우리 아들들한테 잘하는 얘기 중에, 너 매도 맞을 그 힘이 없으면 매 맞을 짓을 하지 마. 네가 싼 똥은 네가 쳐야 돼. 네가 잘못한 건 네가 책임을 지는 거야. 그러면서 네가 맞을 자신이 없으면 맞을 짓도 하지 마. 저도 그래서 우리 아들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아들들 많이 어린 시절 많이 때렸어요. 손바닥 엄청 많이 때렸죠. 그러니까 맞았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저만큼 어디 나가서 자기 앞가림하고 어디 식당 같은 데 가서도 막 물이라도 가져오고 반찬 없으면 막 반찬도 가져오고, 나중에 계산할 때는 저는 꼭 우리 아들들한테 시켜요. 그래서 이거 밥 100그릇 4그릇 먹었는데, 이거 오늘 내가 너한테 5만 원짜리 주면서 밥 4그릇 먹었는데 얼마 거슬려야 되지? 그럼 애들이 머리 계산하고 가요.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도 벌써 이제 공부를 하고 있지요. 그러다가 이제 가서 주인한테 계산을 하면 얼마 거슬려 주세요. 얘가 먼저 말을 하면 야 똑똑하다, 이렇게 막 되어지는 이런 원리들, 제 이제 자녀들과의 그런 이제 관계에서 참 모질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아이들을 꼭 때릴 때는 제가 먼저 제 저를 먼저 때렸어요. 매를 가지고 제 종아리 부분을 갖다가 딱 들으면 아이들을 때릴 그 뭐라고 할까요? 속도, 그 강도로 제 허벅지를 때려요. 허벅지를 딱, 이 종아리 부분을 딱 때리면 얘들이 삼짓해요. 일단 여기를 때리면 아, 우리는 맞는구나, 그걸 알아요.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손을 내밀었다가 빼고 막 못 맞는다 이런 게 없어요. 내가 맞으니까. 그럼 내가 너무 이제 화가 났으면 내 다리를 걷어요. 걷은 다음에 생살을 갖다가 매로 때려요. 그럼 살이 핏줄이 쫙쫙 쏘지요. 그것만 아이들이 딱 보면 애들이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건, 잘못이라고 하는 건 내가 쓸어 담아야 되고, 그것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러워져야 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습니다. 우리는 죄 짓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건, 세상 사람들은 죄가 결국은 천국과 지옥을 갈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과 영원한 벌을 갈라요. 그런데 우리는요, 죄를 지으면요, 천국과 지옥하고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더러워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고 나면 얼마나 더러워지는지를 아시죠? 여러분의 양심을 속이면 여러분의 양심이 얼마나 더러워지는지, 여러분의 입에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를 씹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받는 상처가 더 크지 않습니까? 죄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 더러움 때문에 아, 나 그 짓 안 할래. 나 그렇게 안 살래. 나 그냥 저 사람 인정해 줄래. 저렇게 약삭 발라. 야, 저렇게 뺀질거려. 아이, 못돼 먹었다. 여기까지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래, 저 사람은 거기까지야. 그리고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게 낫지, 속으로 죽일 놈 죽일 것 얍삭발 이렇게 하고 나면 내 마음이 기도도 안 되고 이러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를 대하는 태도가 벌써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당신의 백성들을 먼저 벌하는데 어떻게? 너희 행한 대로 그리고 너희가 행한 것이 너도 그대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죄가 뭐예요? 왜 온 세상 만국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하나님이 만물의 근본이시고 하나님이 주제이신데 내가 만물의 근본이고 내가 주제처럼 행동하는 그것,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 그게 죄의 상태예요. 부모와 분리되어서 지멋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죄듯이, 그 관계가 깨어지듯이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죽음밖에 양산 안 해요. 여러분, 지금 이게 마이크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앰프가 있고 지금 컴퓨터가 다 켜져 있고 카메라가 작동되고 있고 여기에 지금 전구가 20W, 전구가 한 80여 개가 지금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과 이렇게 대화할 수, 말씀을 듣는 이 대화가 이어질 수 있고, 우리 좀 방송으로도 이렇게 설교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모든 게 죽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다 먹고 생각도 잘하고 잘 놀고 머리도 뛰어나고 뭐 예술적 감각도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면 죽어 있는 거예요. 어항 속에 물고기가 딱 들어가는 순간 어항 속에 있는 게 죽은 거예요. 수족관에 방어, 광어, 우럭 맛있게 생겼지요? 그런 것이 딱 들어오면 살아있어도 싱싱하다고 하지만 다 죽어버린 거예요. 화초, 밑동거리 딱 잘라져가지고 꽃꽂이로 딱 올려놓은 것 지금 싱싱하지요?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은 죽은 거예요. 고작 살아야, 오래 살아야 120년. 그것도 고롱고롱, 그것도 온갖 지옥 같은 인생의 고통을 맛보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뭐지요? 다 죄예요. 죽을 짓밖에 안 해요. 더러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았던 인생들 다 벌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벌한다고 하죠? 너희가 행한 대로 한다. 그럼 그들이 행한 것이 뭡니까?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숭배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불상 이런 게 아니에요. 예전 한 5년 전쯤인가요? 제가 인천에 있었을 때였던 것 같은데 인천에 17사단 1대대 전차연대에 그때 어떤 그 중령이 대대장으로 그 부대에 전입을 갔더니 그 부대 안에 교회도 있고 절간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안수 집사님이에요. 믿음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 절간을 다 때려 부셔버리고 절간에 있었던 불상을 갖다가 가만히 떼기다가 싸가지고 마법에다가 싸가지고 땅에다 묻어버렸어요. 그게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 사람은 개인적인 자신의 신념에 의해서 우상 숭배를 다 타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우상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것이 기자에게 들어가가지고 기독교인들의 그 편파적인 그런 행위, 그건 공적 재산이고 공적 기물인데 그걸 갖다가 일개 대대장이 자기 부대가 자기 대대장이 거기 있어봐야 한 2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원상복구가 되어지고 기독교가 욕을 먹고 그 양반은 옷을 벗어버렸어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상숭배가 더 큰 거예요. 왜 우리에게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냐면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 꾹꾹 절하고, 아니 우리는 뭘 이미 돈에게 다 절해버렸어요. 이 세상 사람들 돈과 세상의 문화적인 시스템에 다 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우상숭배를 안 하는 이유는 사랑 때문에 안 하는 것이에요.
가치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랑하는 것이 정말 내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가치가 있어질까? 내 어머니께서 나를 사랑하셨을 때 나를 우상으로 키우지 않았어요. 나를 사랑할 때 진짜 백의 사랑으로 나를 키우셨기 때문에 내가 우리 어머니의 우상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가 지금 마음속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고 성산에 와서 모두 다 예배드리고 제사 지냈어요. 그런데 그 제사 지내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욕심을 강화하기 위해서지,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더욱더 밀접한 관계가 이어져서 죄 속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거 하나하나,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로그인 시켜주셔서 하늘의 것들로 신령한 것들로 내 인생을 꼴지어 주옵시고 나로 하여금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어 가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것, 나는 부인하지 않고 로그인 되어지 않는 상태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어디 저쪽 절간에 가서 아니면 바위 밑에 가서 비나이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만 받아내려고 하는 이 신앙이 우상숭배인데, 이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결국 바알을 섬기고 암몬을 섬기고 다 섬기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하나님이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때리셔서 그들이 먼저 심판을 받았고, 이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셨던 에돔도 바벨론도 결국에는 다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것만 받습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다 받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행했는데도 그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정말 허황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행한 것만 받습니다. 좋은 것을 행하십시오. 좋은 것, 너그러운 것, 행복한 것, 감사한 것, 사랑이 넘치는 것을 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행한 것을 그렇게 해야 돼요. 행한 대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우리를 속죄하신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제물로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에 받은 증거로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지금 무엇을 행하고 계십니까? 정말 어떻게 행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육적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육적 존재이냐 영적 존재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육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있다고 하면 육적 존재가 근본이 돼요. 그런데요, 영적 존재로서 육적인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근본이 영적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육적인 게 아니라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벗은 후에 영적으로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살아요. 우리가 이번 주에 사도신경 마지막 이제 강의 부분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여기를 했거든요. 이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할 때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지금 육적인 걸 경험하고 있는데, 이 몸뚱이 경험은 100년에서 120년, 길어요. 짧으면 5, 60년. 이 몸뚱이가 경험. 어제도 강대 집사님한테 그 추운데 혹시라도 밖에 돌아다니시고 있나 싶어서 전화를 드렸더니 아주 침울한 목소리로, 저 목사님 전철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디 다녀오시는데 그랬더니 성남에 내 친구가 암으로 죽었습니다. 예, 그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우리의 몸뚱이가 지금 현재 이게 몇 년을 우리가 경험할지는 몰라도 이 영적 존재가 육적인 경험을 겨우 해봤자 70년, 80년, 90년 이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다 근본을 두고 이 경험을, 우리의 삶을 이어가야 될까요? 행한 대로라고 하는 것, 영적인 차원에다가 놓고 육적인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럼 다시 한번 이거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이 추운 날 이 새벽에 나오는 거 영원히 못해요. 지금밖에 못해요. 어제 멀리에서 제 친한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돈을 왕창 썼는데요, 여비 드려야지, 밥 사드려야지. 근데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어제 잘 섬기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교회에 58 지금 개띠 수준이 우리 교회도 제일 많아요. 이 58 개띠들이 일을 참 많이 하는데요, 거기는 58 개띠들이 3년 전까지 일을 잘 했대요. 코로나 전까지. 그런데 지금은 밥도 안 하려고 하고 우리는 늙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 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사모님만 아주 힘들어 죽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하고 똑같아요. 야, 거기도 58 개띠가 강세구나. 우리도 58 개띠가 강세인데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게 뭐냐면, 그분들은 일찍 자기를 포기한 거예요. 일찍 자기를 내려놔버린 거예요. 일찍 헌신과 봉사, 육적인 그 경험을, 영적 존재로서 육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그 짧은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인들 스스로가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게 뭡니까? 죽도록 충성하라요. 할렐루야. 저도 죽도록 충성하고 싶어요. 이 몸뚱이가 바스러지고 이 몸에 흐르는 피가 식어지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전차처럼 살다가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대단한 신앙생활이 보면
처음에 으쌰으쌰 하다가 나중에 보면 목에 힘주고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여러분, 그런 건 그딴 신앙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데 영적 존재로서 구원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길에서 어떻게 멈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주님이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영적 존재인지 육적 존재인지, 그분들은 육적 존재로서 영적인 경험을 조금 하다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영적 존재로서 우리가 육적인 것,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져 있는 그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내가 김경순 권사님, 또 권사 회장님 있잖아요. 어제 전화해서 안부를 딱 묻다가 술공원이 이번에 정월 대보름에는 뭐 먹나요? 네, 그래서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어요. 와, 벌써 뭐 정기가 오는 느낌이 들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준다 말씀하지요. 오늘 우리의 헌신된 삶, 우리의 충성된 삶. 왜 내가 이거 해야 돼? 남들 다 뺀질거리는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 사람들은 뺀질거림을 나중에 그대로 받을 것이고, 우리는 성실하고 신실하면 좋은 것, 성실함 속에서 나오는 충성된 열매를 받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미워할 것도 없고, 누구 때문에 낭망할 것도 없고, 누구와 비교해서 시험 들 것도 없고, 누구와 이렇게 견주어서 속상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 없이 무사무탈하게 사는 것,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이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마지막 날에 끝장나는 날이 와요. 지옥으로 끝장납니다. 지옥이 어디 있어? 예, 지금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고난과 저런 환난과 저런 아픔과 저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깊어지고 얼마나 훌륭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다 이 용광로예요. 이 인생의 그 고난은 다 용광로예요. 에돔 같은 그런 나라들이 우리를 괴롭혀요. 그게 다 불쏘시개예요. 우리를 뜨겁게 해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막 뽑아내서 우리를 정금 같게 만들어내는 과정이지요. 예, 감사하세요. 여러분, 저 역시도 인생이 순탄하지 않았던 걸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형제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를 알게 되었어요. 명절날 아침에 같이, 명절날 그 저녁에 식사를 나누다가 이렇게 어려웠던 시절들을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 나에게 딱 틀린 게 있다면 이거였어요.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불행하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지금도 그래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의식 구조였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유복자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없었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월사금을 못 내가지고 학교 가는 게 싫어서 학교 가는 차 하고 그냥 중간에 산속에서 놀다가 와버리고 막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어려서부터 막 일해야 되고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갔는데, 내 자신이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세상에 나와서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막 고물 죽기도 하고 막 정비공장에서 일하고 이러는데도 내 자신이 불행하다는 느낌이 안 들었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을 때도 불행하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나는 왜 불행감을 못 느낄까? 여러분, 그게 오늘 제 인생을 만들어갔던 것 같아요. 왜요? 이 세상의 고통보다, 이 세상의 좋은 것보다 더 큰 예수님이 나의 구주잖아요. 나의 보물이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던가요? 제가 여기 지금 몇 분을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정말 복음 분들 여기 많아요. 여기 다 그런 분들 같아요. 오늘 그런 무서운 독소리 자매만 나온 것 같아요. 다 그런 분들이요. 근데 여러분들, 불행감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벌써 우울증과 이 세상의 공황장애와 이 모든 것들로 다 함몰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땠어요? 다 이겨냈잖아요. 왜? 우리를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속주였음을 우리들이 나도 모르게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오늘 또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아름답게, 행복하게, 멋지게, 따뜻하게, 포근하게 행하도록 하십시다. 그리하면 영적 존재로 이 육적인 경험을 정말 아름답게, 불행감이 아닌 자존감과 이 안에 행복감으로 가득한 한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복된 한 날, 결코 놓칠 수 없는 이 복된 한 날 되시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